네, 제가 기도학교를 섬겼는데요.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이 점을 치러 이렇게 다녔는데요. 집 세 채 정도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점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요. 굿이 좀 비쌌답니다. 굿은 보통 몇백에서 특별 굿,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요청을 무당한테 해서 이렇게 굿을 하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 비용을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구라는 지역은 교회가 한 1,500교회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점집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20개 정도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그 집사님도 점을 보고 굿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점과 굿을 하지 않으면, 점을 보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실제로 몸이 아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구슬할 때 귀신이 상 차려놓은 곳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도 보았다고 했고요. 사실 많이 굿을 보고 무속인에 묶여서 살았을 때 남편이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법원까지 갔다가 법원 앞에서 남편이 얼굴이 귀신 같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이혼도 그 당시 못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초대교회 때도 미혹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었죠. 그 내용은 나중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음은 인두로 지져서 피부에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당시에 결혼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반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자들도 문제였지만 지나친 금욕주의자, 고행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나중에 이런 자들이 또 이혼론적인 사상을 가져서 물질은 굉장히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영주주의 사상도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면에 스토아 사상가들, 철학자들은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 시대에 이런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스토아 사상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지으신 것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크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창조를 말하는 크리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짓다, 만들다, 창조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결혼은 안 좋은 거야. 음식을 먹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지체들을 깨우되 이러한 세상의 철학과 사조에 빠지지 않게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이런 것은 진리이지만 무조건 이것은 안 좋고 무조건 이것은 저속하고 세속적이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또 하루 중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 어때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가를 상고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또한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목회자 같이 설교 글쓰기 코칭을 하는 분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요. 공황장애가 왔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다 건강해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은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한 이것들을 명하고 디모데가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인이 되어라. 그리고 너가 연소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어려도 말과 행동과 성품과 정절에 힘쓰면 세상에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내가 경건 훈련도 하고 나의 어림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의 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